감사 제목들을 많이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셨습니다. 제가 그 감사 제목을 주일 저녁에 쭉 읽다가 한꺼번에 한 30장 되는, 그것도 거의 몇 장 빼고는 다 어떤 분은 앞뒤로 쓰셨어요. 빽빽하게. 그거를 다 저녁 늦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재밌는 소설책 읽듯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들을 추려 보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쓰신 분은 저거 내 건데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도 나오고 하나님 생각도 정말 많이 하여 감사. 아침에 눈을 뜨고 일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 어리석고 부족한 영혼을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 한여름 더위에 도서관에 가 책을 보니 감사.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서 감사. 성경 읽게 해 주셔서 감사. 밖에서 마주치는 세상 사람들의 냉철함을 느낄 때마다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나를 보아주고 아껴줌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감사. 조바심으로 염려가 앞서 늘 전쟁터 같았던 내면이 조금씩 평화로워짐에 감사. 예수 동행 일기장 나누어졌던 타 교회 성도가 주변 성도들에게 전파하여 동행 일기 함께 쓴다는 소식 들음에 감사. 날마다 365일 통독을 통해 삼독으로 가고 있으니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시간 공급해 주심 감사. 일상에서 내 안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심 감사. 남편과 내가 예수 동행 훈련을 통해 바뀌어가는 모습에 감사.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조금씩 삶이 다듬어지게 하셔서 감사. 성품 설교 말씀 듣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 개정교회 교인님의 감사. 집사람이 밥 잘해줘서 감사. 이것도 감사 되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이것도 써야 되겠다. 부부싸움 안 하게 하심 감사.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에 감사. 내가 서야 할 자리와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하시어 감사. 평안한 일상이 감사.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 주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 낙심된 영혼들이 회복되어 교회에 오게 하심 감사.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심 감사. 화목한 가정 아니지만 온 가족이 주님 바라보고 살게 인도하심 감사. 시아버지 기일을 추도 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 남편 예수님 통해 믿음으로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 주심 감사. 23년 말씀으로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니 지켜주시고 용기와 희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 병의 진행을 멈추게 하신 감사. 성경 일독하게 하심 감사. 하루 특별한 일 없이 살아가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감사. 세상 사람 눈에는 내 가정이 연약하게 보여도 내가 누리고 사는 시간을 감사. 모든 사람이 나에게 귀한 사람들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 견딜 수 있는 만큼 고통을 주시니 감사. 마음이 힘들 때 주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 주님을 좀 더 자주 깊이 생각하게 하심 감사. 어려운 환경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 많은 가정이 구원받고 있음에 감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함께 예배함을 감사. 아들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시간상 추렸습니다. 참 이 제목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행복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예수 동행 훈련, 일기를 쓰든 안 쓰든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문제만 생각하지 않고 그때마다 또 예수님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또 어둠이 들어오는 것들을 또 막아내면서 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참 신앙이 많이 성장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감사해서 이런 30장 이것들을 읽고 또 다시 읽어보면서 또 설교할 때 또 다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이 감사 제목 나누니까 풍성해지죠. 은혜는 자꾸 나눠야 되고요. 불평은 또 내 안에서 처리되어야지. 불평들도 자꾸 나누다 보면 내 안에서도 더 커지고 또 없던 사람들도 불평이 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내년에는 더 풍성한 은혜. 사실은 작년에도 이런 은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 삶 속에는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때는 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삶이 감사였구나. 우리가 그런 경험 하잖아요. 하루 일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별일 없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이것도 일상이 감사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어떤 때요? 정말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내 삶을 영위해 가기가 어려울 때 이게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감사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죠. 자, 이제 로마서 우리 말씀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 한 장 남았습니다. 16장. 이게 한 번에 될지 아니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지 제가 좀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11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고, 자 12장부터는 15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서 그 삶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지,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15장까지 말씀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 주고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선교의 비전이 있는데 그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고 또 중보기도를 사도 바울이 부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사도 바울에게는 가려도 하던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혔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응한 답답해하거나 불평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낙심이 되고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혔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참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죠. 남의 일은 막혀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쉽게 보이지만 내 삶 앞에서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일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참 그게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계획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들이 막히고 그 계획이 자꾸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참 힘든 그런 그 성품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뤄져서 사람이 계획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참 젊었을 때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또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야만 만사 형통이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요셉은 정말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형통이 아니라 불통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길을 바꾸시고 막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야만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 막히면 그것을 향해서 계속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뭔가 하나님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돌아가라면 여러분 그것들에 순종해서 가는 거, 마음을 내려놓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것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급발진,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 이게 제대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풍랑을 집어넣으셔서 요나도 니느웨로 도망가는 것을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니느웨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시아, 즉 여기서 아시아는, 성경에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 이런 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데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전도하러 가기 위한 계획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지로 소아시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무슨 이유에 있는지 막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비두니아 지방이 있습니다. 소아시아도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나? 그리고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아는 이 드로아,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이죠. 이 드로아, 이곳에 갔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막 자기에게 손짓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막으신 이유가 있구나. 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진짜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이 소아시아를 가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있는데요, 2차 때는 못 갔지만 그리고 얼마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소아시아 지역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아시아의 첫성, 어떻게 보면 그곳을 가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것을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경험하게 되죠.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든든한 선교 후원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루디아가 바로 소아시아의 지역의 하나였던 두아디라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자주 장사, 요즘 말하면 고급 옷감을 파는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자주색 옷은 아주 귀해서 귀족들이나 입고, 귀족 아니면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가 빌립보 교인이 되고 이제는 3차 전도 여행할 때 큰 후원자가 돼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즉 1차, 2차 때까지는 바울이 계속 자기 선교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자기 일을 해 나가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그 선교비를 감당을 했는데, 이 3차 전도여행부터는 이런 후원자들이 생기고 또 아나니아와 또 그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후원자들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그런 선교의 계획들을 잘 세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막혀도 뚫고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길이 열려 있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게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을,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으신다고 완전히 다 막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쯤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비자,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자 갱신하고 또 1년 있다가 또 다시 이제 비자 진행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컨설팅해서 다 해주죠.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이민국 가서 도장을 찍고 뭐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지문 채취를 다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죠. 때로는 이제 남부 쪽에 있는 이민국을 갈 때도 있고, 또 까다로우면 저쪽 뭐 동쪽에 있는 이민국이 이제 인도네시아가 서울보다 큰 지역이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자카르타, 뭐 서자카르타, 남자카르타, 북자카르타 이렇게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있던 남부 지역 자카르타가 아니라 그쪽은 아마 북쪽 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이민국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운전기사가 이제 잘 운전을 해가서 가는데, 근처까지는 갔는데 거기 근처에서 계속 막 한 30분을 빙빙빙 도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 시간은 다 돼가고 마음이 초조했죠. 근데 길을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아니, 길을 가면 모르면 주변 사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내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이 구글 맵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구글 맵으로 다 치면 다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모르면서 이 기사는 무작정 그냥 차를 몰고 가는 거죠. 어쩌다가 나오겠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그 근처 가서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야, 모르면 좀 물어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야, 너도 기사와 똑같아. 그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인생길 갈 때 나한테 묻지도 않고 갈 데가 많지 않니?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 사건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내일 일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야 되는데, 참 묻지 않고 그냥 내 계획에 바빠서 오늘은 뭐하고, 모레는 뭐하고, 일주일 후에는 뭐하고, 1년, 한 달 후에는 뭐하고, 그냥 너무 제 다이어리에 제 계획만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기도는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어찌 되겠지, 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나는 성실하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 영적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황과 사람에 끌려다녔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야 합니까?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곳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참 다윗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의 삶은 회복되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인가? 나는 묻지 않고 그냥 내 계획만,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고집만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왔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 경험이 또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행복하길 원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꼭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꼭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새는 공중에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만 여러분 그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고기는 바다에서 살아가야 어떻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물을 거스리고 그냥 튀어나와서 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론 로마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한 것은 로마를 거쳐서 거기에 잠시 있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나서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죠. 이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어과라고도 하지만 서바나어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서바나가 즉 스페인인데, 그 당시에는요, 이 서바나 즉 스페인이 땅끝으로 여겼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이쪽 땅끝이죠. 그래서 미국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신대륙이 콜럼버스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더 바다 멀리 가면 떨어진다라고, 왜?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그 땅끝까지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이루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내가 상황과 형편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은 로마였는데 잠깐 머물고, 왜?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요즘 말하면 뉴욕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 뉴욕에 가봤어? 그래서 뉴요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로마에 있고 싶었지만 그곳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나의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이야. 왜? 거기가 땅끝이니까. 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땅끝으로 간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버린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했으면 그 계획을 밀고 나가야지,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이방 사회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나는 스페인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가겠다,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런 비전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말을 바꾸죠.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 너희와 잠깐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서바나로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겠다. 뜬금없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꾸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기회가 없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와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여러분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자카르타 있을 때 춘천중앙교회에서 저희가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2층 예배당은 나중에 한 5년 후에 밖에만 하고 안에 이렇게 그 인테리어하고 음향 조명, 그래서 한 50만 불 이상 들었는데, 거기에 춘천중앙교회에서 한 1억, 그 당시에 한 15만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음향하고 조명을 하게 됐는데, 한 10년 후에 춘천중앙교회가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본당이 다 소실이 되어 버렸죠. 그때 저희가 10만 불을 헌금하기로 해서 춘천중앙교회에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또 저희 교회 건축은 다 교인들 힘으로 했지만 또 어려울 때 춘천중앙교회에서 도와주고, 또 춘천중앙교회가 불이 나서 그걸 다시 재건하는데 한 80억 정도 들었는데, 그거를 중에서 저희가 80분의 1을 한 거죠. 80분의 1을 좀 넘게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참 좋은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이제 이방인 교회 하나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이런 바램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인생 계획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되고 싶은 게 있고, 또 가고 싶은 그런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뒤로 미룰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길을 물으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길고 막히는 길에서 낙심하고 안달하기보다 묵묵히 주님의 뜻을 찾고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계획이 틀어졌다고 속상해하지 않고 계획을 수정하게 되지요. 로마는 지금 아니라 나중에 가도 되지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돕는다고 어떤 것을 도울 때는요, 그 찬스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도와야 그게 100이라면, 근데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도우면 여러분 그게 50 정도도 되지 않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서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돕자고 마게도냐 성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자진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영적인 우리 본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민족도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외면할 수 있는가, 그들을 돕자.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내가 로마도 가고 스페인으로 가는 게 급하지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서로 이렇게 정말 사랑이 귀한 교제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이 틀어지고 변경되고 막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또 황당한 마음이 들고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때도 왜 이렇게 변경되고 틀어지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환경들을 여러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잘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요, 위기가 올 때 위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와도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바로 지금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정말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라고 아마 또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그래, 이때가 정말 내 계획을 내려놓고라도 먼저 가야 돼. 여러분 지금처럼 잠깐 갔다 오면 일주일이면 갔다 올 수도 있겠죠, 외국이라도.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한번 가면 몇 달, 가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계획을 바꾸면 이게 언제 1년 2년 뒤로 미뤄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구제헌금을 모아놓고 또 이렇게 돕게 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때로는 놓치면 할 수 없는 일, 나중에는 해도 별 소용이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의 고향이죠. 어떻게 보면 본교회죠. 그런데 내가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으니까 뭘 이제는 영적인 것도 갚지만 육적인 것으로도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참 많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람에게는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그런 구제단체가 아니죠. 그래도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이나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우리 조선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뭐냐, 이것들을 알아서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죠. 다른 나라는요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총을 들고 갔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들 보면 몇몇 나라 빼고는요 총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강제적으로 이랬던 나라들, 이게 복음의 잘못된 시도인데, 이런 시도였다면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정말 무지한 것들을 깨우치고, 그래서 수많은 유명한 학교들을 많이 세우고 병원들을 세워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이 중요해도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육적인 것을 채워주면서 영적인 진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물론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가다가 정말 배가 파산되고 파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276명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대에서 있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또 이 로마 지역이 복음화되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서바나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서 있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스페인까지는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복음을 들은 전도자들이 바로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80년경 주후에 이레니우스는 스페인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말들을 남겼고, 터틀리아누스도 그리스도에 정복된 스페인의 전 지역이라고 말했고, 주 300년에는 아르노비우스에 의해서 스페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 이런 기록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계획이나 열정보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지 못한 스페인 선교까지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전해집니까? 영국으로 전해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해지고, 미국에서 캐나다, 그래서 한국으로 1885년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이래서 한국은 정말 수많은 질병과 가난 속에 살았던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그런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다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여러분 구제도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는 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자꾸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생색내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에서는 도움을 받을 때 때로는 자신을 비참하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돕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사단은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니까 여러분, 오히려 좋은 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시험거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교회 좋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능력의 소유자도 기도 없이 우리가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꼬꾸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던 사람인데 TV에 보니까 뉴스에 나와서 어떤 문제로 한순간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선 것 같을 때도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참 답답한 순간이 올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가는 길이 막힐 때 낙심하지 말고, 그래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허락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면 빨리 돌아서서 미련을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왜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막으실까?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정말 가야 될 길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만 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다 길을 막아 놓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 놓으시고, 정말 사방이 다 막혔다고 할 때 하늘이 뚫렸는데 그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내 삶 속에 길이 막히고 또 답답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